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왜 우리가 포토일을 해야 하며 포토일을 왜 자꾸 반복해서 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포토 리딩을 하느냐, 그거는 우주 창조하고 관계 있고 양자 물리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바탕 하나도 없는 곳에 그냥 포토링이 시작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은 문헌이나 서적을 통하여 특별히 그것도 관심 있는 현대 물리학이, 과학이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예수 믿든 안 믿든 좀 알아야 합니다. 양자 물리학을 알아야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돌입해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모르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양자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시대 말하면 전부 다 양자 물리학으로 산업이 통용되고 운영되고 생산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지금의 직장에서 50%는 전부 다 실업자가 됩니다. 집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왜? 로봇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합니다. 특별히 서비스업이라든가 우리가 선비사, 사자든 직업은 더 그렇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는 좀 불운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혁명. 목사님들도 설교할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누가 하느냐? 로봇가 설교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여담도 간증도 농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그 로봇가 인공지능이 하는 설교가 더 좋거든요.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뭐 다 똑같습니다. 저 3D 업종에서는 얼마 안 줄지만도 올라갈수록 하이칼라 직업일수록 더 전부 다 직장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는 학벌 무용론이 옵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 하버드대학, MIT 공대, 캠브리지 대학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느냐, 그 사람이 최고의 두뇌의 자리에 오게 된 앉을 자리가 바로 많이 안 남았어요. 10년도 채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 사회는 확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서 인류가, 내가, 우리 교회가, 성도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길을 알기 위해서는 과학을 좀 알고 성경을, 과학과 성경만 알아도 충분한 길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사막에 걸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란 말은 뭡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물은 뭐 땅파 뭐 있었는지 몰라도 먹을 것이 일단 없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죠. 200만 명이 먹고 살았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설명하는 신명기 설교였습니다. 너희 마음의 양식을 만나 먹듯이 먹어라.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생활했는데도 굶어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욕심내다가 하나님 앞에 딱이 딱 맞았지요. 메추라기 고기 먹게 해달라고 메추라기가 와서 메추라기가 쏘아도 되기 전에 딱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 살아야 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그 혁명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기독교인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알면은 다 살아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을, 왜 포토 리딩을 계속해야 하는가? 맞지요? 왜 포토 리딩을 반복해야 하는가? 번갯불 지나가는데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성경을 빨리 읽어서 아직까지도 머리에 특별히 지식이 많이 든 사람,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많이 든 사람은
이해를 절대로 안 합니다. 100% 1000분의 1도 못 합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수박 그달기보다 더 빠르게 읽어서 뭐가 남느냐? 안 남지요. 그럼 당신은 그럼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 했는데 뭐 남은 거 있나 물어보면 지식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계시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구체적인 기도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거 설교라든지 그게 없어요. 백지라 백지.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필요한 것이 되죠. 필요한 것이 되게. 지금은 많이 가진 시대가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에서는 AI 그 모든 전공에서는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닫고 알고 성경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니 너무 길었네요. 그러면 왜 성경을 반복해야 되는가? 그 설명 곧 합니다. 성경을 왜 그러면 한번 읽었으면 됐지. 뭐 또 읽고 또 읽고.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박대사탕이 속에 아주 맛있는 게 속에 들었다면 처음에 빨아먹어는 몰라요. 자꾸 녹여 들어가면 가장 가운데 아주 맛있는 것을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박대사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맛을 아는 사람이 되겠지요. 자, 성경을 왜 포토리들을 왜 반복해야 되는가?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국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발 앞에 지금 체험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답입니다. 포토리 반복하는 것이 그 답이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교회가 이 틈바구니에 어떻게 생존해야 되고 국가가 이 틈바구니에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대한민국 천안시입니다. 한 5, 60만 되는 인구를 가진 천안시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이 한국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제가 확인합니다. 확언합니다. 한국의 중심 도시가 천안시가 됩니다. 인구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 천안입니다. 앞으로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천안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관이 죽었나? 아니요. 모든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렇지만도 눈에 안 보이는 위대한 막강한 힘이 살아있다. 이 천안시가. 대한민국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네 어디서 배우느냐? 과학자나 정치학에게 배운 것 아니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계시적으로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신비의 소리 아니고 꽝하는 천둥 소리 아니고 조용한 가운데 암시적으로 계시적 음성이 제게 들려왔고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답이 나왔습니다. 천안이 한국에서 최고의 도시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국가가 된다는 것. 이 증거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씩 전에도 말했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 12월 1월 1일부터 금년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막 조금씩 우미 트고 사기 날려고 그럽니다. 천안은 벌써 4년 전부터 이게 우미 트고 사기 날려고 하는 시대가 와서 정확히 말하면 3년 전부터입니다. SKS 안 나옵니까? 이 성이 다 무너지는데 성 무너지는 데를 찾은 의인을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잘 되고 성이 무너지는 데에 이 성문이 무너지는 곳에 막아설 잘 내가 참다. 없어 다. 한 사람 못 찾았거든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을 찾는데 10사람이 벌써 분리받아 있습니다. 천안시에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천안에 사시는 현재 사시는 여러분 중에 지위를 막론하고 이 방송을 명심 있게 귀담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방송에 정말로 눈이 확 뜨이고 계시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때문에 천안은 한국의 최고의 도시가 됩니다. 인구가 최고 아닙니다. 영향력을 주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최고의 국가로 발전해 갑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꼭 참으시가 아니고 기뻐 즐거워하면서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꼭 이 페이스로 이 걸음으로 신앙생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몸이 아닙니다. 천안의 몸이요 대한민국의 몸입니다. 비슷한 거 전번에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자, 뭘 보느냐.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가 내가 어떻게 사는 방법이 성경을 왜 반복해야 하는가. 여기 답입니다. 성경을 포토리딩을 왜 반복할 때 이 답입니다. 답 끝났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이기 때문에 자, 그것은 답은 어디서 가르쳐주냐. 사사시대가 가르쳐줍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를 가르쳐줍니다. 문제. 사사시대에 문제가 있고 사사시대에 답이 있습니다. 사사기 있죠, 성경. 사사시대에 문제가 있고 답이 그 안에 들었거든요. 답이 들었어요. 거기에 답이 성경을 왜 포토리로 반복해야 하냐. 그 답입니다. 자, 그 사사시대 답은 끝에 가서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에덴의 1차 에덴의 복이랍니다. 1차 복, 에덴의 1차 복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라. 에덴의 복, 에덴의 복. 에덴의 축복만 말하는 근본적으로 한자로 하면 틀린 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받아 우리에게 주는 거고, 하나님 보고 축복에 달한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에게 받아와서 주는 게 축복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복을 받아와서 우리에게 주는 걸 예수님 축복해 주시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축복해 달라는 말은 나보다 높은 분은 없는데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에덴의 복. 에덴의 복이 뭡니까? 법을 가지고 살아라. 모든 각종 실과를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한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 에덴의 법입니다. 에덴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에덴의 이 복을 어겼기 때문에 1차 범죄 결과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건에서 바벨탑으로 사건에가 인류가 비참한 꼴로 이렇게 전락했습니다. 에덴의 법을 어겨가. 에덴의 복을 못 누려야 되는데 못 누렸기 때문에, 근본은 뭡니까? 말씀을 못 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부터 바벨탑 사건이 그 후에 신약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 땅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법. 2차 법, 1차 법은 에덴의 2차 복이라고 합니다. 2차 복은 뭐냐? 1차 복은 에덴의 복이고 2차 복은 신명기 복입니다. 신명기 복. 신명기 복이라고 합시다. 법이 아니고 복. 신명기 복 2차. 신명기 복은 농축에서 말하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어떻게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 두뇌의 바운다리 안에까지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도 아닙니다. 그거는 형식이고 자기의 빛내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법입니다. 신명기 복입니다.
에덴의 복을 놓쳐가 인간의 고통이 왔고 죄가 들어왔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차 법은 신명기 법이고 신명기 법인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복을 받아라. 자, 2차 복을 지키지 못해서 2차 복을 시행하지 못해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실패했지요. 다 실패한 건 아니죠. 아이성 같은 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방인하고 결혼했고 이방인을 쫓아내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 부분적으로 실패해서 부분적인 어떤 고난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사사 시대가 바로 그 연속입니다. 사사 시대가 2차 복을 지키지 못해서 사사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의 그 전체 사사기 전체 성경에서 요약하면 배신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경을 지키지 않아서 그럼 뭐 외적이 쳐들어와서 외적.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에덴 동산에 복을 못 지키니 외적이 사탄이 안 쳐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아담 하와가 쫓겨나고 외적이 쳐들어와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들어옵니까? 압박을 줍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재물을 뺏어가고. 그 백성들은 뭐냐? 살려달라고 애걸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겨우 구원받아가 이제 대표자가 사사입니다. 6명의 사사가 주 역할하고 또 6명이 있습니다. 13명, 12명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배신해서 외적이 쳐들어오니 압박 고통을 당하니 그 다음에 회개운동이 사사를 통하여 중심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해방을 받는 그 반복의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에까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사사기 교훈이 크지요. 그래서 성경을 포토리를 반복해야 됩니다. 어디서 반복하라 그랬습니까? 포토리 어디서 반복하라 그러느냐? 다시 한번 성경을 어디서 반복해서 공부하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6장하고 8장하고 11장인데 오늘 6장부터 봅니다. 11장에도 나오고 8장 11장 봅니다. 11장 11절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만복을 주겠다 이죠. 아까 새기고 기록하고 반복합니다. 반복. 새기고 기록하고 성경을 계속 반복해 반복. 그게 포토리입니다. 계속 또 하고 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내년도 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 반복.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사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은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6.25도 우리나라에 1950년대 6월 25일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입해 온 것도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교회가 말씀 운동 안 하고 모이면 싸움별하고 감론 을박하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6.25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누굽니까? 정부입니까? 정치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바로 서면 국가는 바로 서고 국가는 막강한 국가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교회가 바로 안 서면 나라도 누가 쳐들어옵니까? 외적이 있어요. 여기 교회가 바로 한 건 뭐냐? 하나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사사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배신해버렸어요. 등져버렸어요. 예배드리 가면서 그냥 먼지만 툭툭 털고 성경책에 가방 놓고 들고 가는 거 똑같은 그런 하나님 배신을 하나님 괘씸하게 생각하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6.25가 바로 그런 행사입니다. 또 하나 1985년도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가 꽉 차 있는 도시라 말이죠. 그 전까지 뭐 했느냐. 대구에는 몇 년, 한 10, 20년 동안 굉장한 참 예루살렘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몸도 학교 다닐 때 그때가 예루살렘 도시 생활했거든요. 은혜가 넘쳐요. 제가 그때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결혼해가 다른 도시 가보니, 야, 이 도시 뭐 예수 믿으면 다 이런 거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저기 메시지 들어가 보니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내가 있었던 학창시절에 대구에서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들었던 그분들의 메시지하고 이곳은 그보다 더 큰 도시인데도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구나. 한 교회만 아닙니다. 여러 교회 한번 선보았어요. 역시 똑같아요. 힘이 없어요. 물에 물 탄 듯이 아무 맥도 없고 핵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인본주의로 예배 드리더라이죠. 덩치는 더 커요, 대구보다. 그래서 말씀이 참 이렇게 중요한구나. 대구는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그 사이에 말씀 운동이 굉장히 충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이단이 못 들어온다. 한 마리도 없었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대구시에 대구 바운다리 속에 못 들어왔어요. 반면에 2, 3년 전에 대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최고의 나라를 흔들 만큼 큰 것이 안 들어왔습니까? 신천지, 그 외에 불교, 말하다. 그래서 대구가 지금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해야 저 밑바닥에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대구시에서는 개미 새끼만한 이단 한 마리 못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 가도 말씀이 충만해서 교회마다 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충만한 법이 왕성한 시대가 바로 대구시였는데 그 운동이 사라지니 형편없는 도시로 됐습니다. 최고의 두목이 그 속에 와서 이단 큰 행사를 하고 있고 코로나 시작할 때보다 대구시 경북이 가장 숫자가 많고 피해가 막급했지요. 그게 외적입니다. 외적. 사탄의 적이 외적이 쳐들어왔지요. 압박을 당했습니다. 경제가 몰락하고 모든 대구시 교회가 힘이 없고 아직 회개 운동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천안에 와 있기 때문에. 구원 아마 그중에는 살아있는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배신하제 외적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왜 쳐들어와서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은 못 살겠다 하고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잡혀가는 사람. 신명기 6장 6절, 신명오늘 11장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살아나는 수 길은 계속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계속 아이들에 가르치고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밖에. 열심히 기도고래가 기도하라. 열심히 치유하라. 열심히 봉사하라. 그 말 없어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만 공부하라야죠. 뭐 치유하고 뭐 인본주의 쓰고 봉사하고 밥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말씀만을 서가 붙이고 읽고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뜻을 다하고 후손에게 계속 가르치라.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 복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자녀들이 이제 태평성대로 많은 복을 받게 살게 될 것이다. 핵심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 포토리 특징이 반복입니다. 반복.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모레도 읽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에 계속 읽는 게 포토리딩 아닙니까? 반복. 자, 반복의 특징.
운의 학습입니다. 운의 학습. 포토리딩은 오른쪽 뇌 학습입니다. 오른쪽 뇌에다 사진을 찍어 넣는 거기 때문에 운의 학습은 두뇌 혁명이 납니다. 두뇌 혁명. 머리에 혁명이 나요. 백성들의 수준이 IQ가 높아집니다. 창의력이 나옵니다. 모든 것 여러 가지 내 속에 아이디어와 창의력 막 계속 기반한 것이 막 생산되는 것이 오른쪽 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운의 학습, 포토리딩은 운의 학습이기 때문에 반복하면 할수록 강화되어서 자꾸만 강화되기 때문에 기적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이디어가 발생하고 그 원이 뭐가 나옵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누리면서 사는 그런 기독 신자의 생활로 바꾸어지는 것이 포토리딩을 반복할 때입니다. 반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 반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에 가서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 못 지키가 복을 못 받고 다 뺏겨버리고 전쟁 속에 나라에 포로 잡혀갔죠. 한국도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 포토리딩으로 오른쪽 운의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예정한 그 약속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왜 포토리딩을 반복하느냐? 성경의 근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겁니까? 성경의 근거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 하나님은 눈이 다른 데 안 갑니다. 거기만 쫙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우리의 주역할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포토리딩 하세요. 편안하게 앉아가 다리 축복해도 되고 괜찮아요. 누워야 되고 누워서는 뭐 체결하기 힘들죠. 그래 포토리딩 휴지 없이 중단함 전진으로 포토리딩 하시다가 후대 사람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개인에게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